날이 무척 덥습니다. 우리 조국은 이곳 독일보다 그 더위가 훨씬 심해서 참 고통스럽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이 더위에도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무더위는 또 계절이 바뀌면 사라지겠지만 변할 것, 사라져버릴 것에 너무 우리 겁먹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리,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쫓아가심으로 인해서 더위도 잊어버리는 시원한 여름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에게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읽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도 담겨 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몇 가지 함께 나누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나와 우리 공동체, 오늘 우리 세상에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게 먼저 멸망당했고요. 남왕국 유다 비틀비틀거리면서 겨우 역사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아슬아슬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말을 대언할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요시야 왕 때 부름받은 예레미야, 4대 5대의 왕을 거치면서 그 족의 멸망을 끝까지 지켜보아야만 했던 참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좋다, 그대로 가자, 그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망한다, 돌이켜라, 재앙이다,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쓴소리만 많이 내뱉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말을 해야 하기에 이런 말을 던지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 뻔히 예측이 되는데, 그 말을 자꾸 하라고 주님은 나를 떠미시고 안 하려고 도망가지만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하지 아니하고는 배겨내지 못하는, 또 말을 할수록 현실적인 고난이 더 닥쳐오는 이런 예언자의 심정과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괜찮다,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자위하면서 나 혼자만의 복락에 머물면 그것이면 됐지, 세상을 향해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의 눈길과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지는 않는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인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요시야 왕 때 다 큰 어떤 성인을 예언자로 저만 하면 그러시겠다, 내가 일 맡길만 하겠다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언자로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때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해서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받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습을, 얼굴과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보겠다고, 마치 부모님이 가족 계획을 세워서 아이를 낳듯이 그 가족 계획이 또 얼마나 면밀하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헤아려 가면서 아이 하나를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습니까?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난 너를 생각했다.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태초부터 갖고 계셨단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살다가 용기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망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잘 되기를, 번성하기를, 희망 가운데 살기를, 영혼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무더위 혹은 풍랑 혹은 고통, 고난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9편 15절 말씀입니다. 은임이라는 곳에서 주님은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속뜻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속뜻이 이러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형질이 모태에서 갖추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생각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 사랑을 모르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우리 모두 더위에 지칠 때, 삶이 나를 무기력하게 할 때,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삶도, 죽음도, 기쁨도, 슬픔도, 약함도 강함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자로 특별히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어떤 좀 특별한 선교적 사명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 이런 것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사무엘, 다윗, 이사야, 세례 요한, 바울, 이런 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들, 특별한 목적으로 불리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들에게만 유독 관심 갖고 그분들에게만 더 큰 사랑을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셨을까요? 나같이 작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뜻은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뿐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찌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를 늘 조심스럽게 살펴보십니다. 바울처럼 큰 선교 사역은 못할지라도, 다윗처럼 큰 나라를 다스리진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거룩한 참 영예로운 칭호를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빠지면 표가 나는 그런 자리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헤아리면서 그 뜻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내가 어떻게 타인을 대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나를 보내신 현장,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보내셨을 터이니까 거기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 그분이 영원하신 사랑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드러내기에 힘든 상황들이 닥칠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사랑을 어렵게 표현해도 돌아오는 것이 엉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나를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과제 앞에서, 또 새로운 일들 앞에서, 하지만 넘어야 될 산 앞에서 종종 머뭇거리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확신이 잘 안 서기 때문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엔 내 능력, 경험, 실력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직 난 너무 어립니다. 그렇게 큰일 하기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모세도 이런 사양을 했죠. 여러분들 독일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여러분보다 컸습니다. 나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가요? 모든 문화나 국가의 실력의 면에 있어서 나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이곳에 나같이 작은 사람이, 동양의 작은 사람이 가서 난 너무 어립니다. 내 나라에서 적응된 이곳에서 살기도 쉽지 않은데 낯선 땅에서 난 아직 너무 어립니다 하면서 주저앉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르셨습니다. 나보다 큰 독일이라는 사실 알매도 불구하고 나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찬송하십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독일이 클지 몰라도, 독일이 주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독일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나 그 큰 분의 품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분이 뜻이 있으셔서 나와 함께 가신다면 독일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유학 오신 청년 교우 여러분들, 어학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내 나라 말 잘하기도 쉽지 않은데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지어내시고 또 성령의 사건을 일으켜서 서로 민족을 소통케 하신 오순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면 독일어보다 성령님은 더 크십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나 너무 어립니다. 실력 없습니다. 내가
그런 변명과 핑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오히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아직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나이인데, 실력이 없는데, 불평이라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사양하는 것이 우리의 상례일 겁니다. 근데 우리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계획하셔서 나를 부르셨을 때 겸손, 좋은 태도죠. 사양, 큰 분 앞에서 나의 자금을 정직하게 드러나는 일,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교만하면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신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어리다고 투정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당신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겠다는 예레미야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죠. 내가 중심이 될 때,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이 중심이 될 때, 처음에는 열정과 의욕이 막 불처럼 타오르다가 지치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우리 얼마나 많았는지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왜 저래?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저 사람들은 내 속을 몰라듣는지 몰라. 내가 중심이 돼서 편이 갈라지고 파당이 생기고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헤아린다면 우린 나뉘어져 있던, 분단되었던, 대립되었던 그런 갈등의 일들도 치료책을 오히려 쉽게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조금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것,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한꺼풀 벗겨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곳에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떨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지, 고난, 환난, 고통 그거 없는 길로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복음성가인가요? 노래가 하나 있죠. You raise me up. 그분이 나를, 오늘 같은 날 그런 노래 들으면 좀 시원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노래 가사말 속에서는 그분이 나를 세우신답니다. 어디에? 풍랑이 닥쳐오지만 당신의 어깨 위에 나를 태우시고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태우지 아니하시면 나보다 큰 풍랑이 나를 덮쳐서 집어 먹힐 것 같았는데 어깨 위에 올라타니까 풍랑 넘어가 보입니다. 풍랑 넘어는 잔잔한 바다일지도 모르겠죠. 태양이 또 빛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 넘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짓 것 온몸으로 파도와 맞설 수 있습니다. 날 세우사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분의 어깨 위에 서면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되고 싶은 것 이상으로 그분이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고 그 노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있습니까? 폭풍 같은 인생의 환난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아니하고 그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폭풍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 그분은 나를 분명히 안전한 폭으로 데려다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왔을지라도 이것은 희망의 항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예레미야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리다고 불평하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밀면서 입에 대십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또 부모가, 선배가 아직 경험이 적고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좀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투정 부리고 시끄럽게 굴면 하는 행동이 있지요. 쉿 하면서 손을 입에다 댑니다. 아마 여기 독일 분들이 다 계셔도 제가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몸짓은 언어보다 훨씬 더 소통하는 바가 크지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입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쉿 하면서 주의 집중입니다. 우리 때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도 그렇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기도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건데,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건데,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필요한 건데, 선생님 앞에서 내 말만 계속 합니다. 아무것도 못 배우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쉿 하는 이야기, 아마 많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성호야, 쉿. 그런데 그렇게 고요하게 다가오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모습이 눈에 찰 리가 없죠. 세상의 풍랑이 얼마나 센데요, 큰데요. 그래서 그렇게 산들바람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목소리 우리 놓칠 때가 많습니다. 놓치고 나니까 엉뚱한 데로 가죠. 풍랑은 더 거세지고 밤은 더 깊고, 그럴 때 또 다시 찾아오셨을 텐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둥 번개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쉿 하면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내 말 하나님의 말입니다. 네 입 예레미야 입입니다. 뭐가 뭘 담습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을 담아주셔야지 인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맡기십니까? 대단한 모험입니다.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손에 날 게 뻔합니다. 하나님 편에 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너 할 수 있어? 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어떤 것인지 파괴나 멸망이 아니라 세움과 구원이라고, 폭력이 아니라 평화라고, 그것 네가 전달해 줄 수 있어. 나 너 믿어. 인류 역사상 이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신뢰는 수도 없이 깨어져 버리고 산산조각 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집어 보면 인간들이 저지른 약속 의무 불이행, 하나님의 기대값에 못 미친 그런 배신의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은 다 갈갈이 찢겼을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맡기십니다. 쉿, 내가 내 말을 너한테 맡길게. 사랑하는 일 네가 좀 드러내다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내 마음을 좀 전달해다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여러분들의 입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대단한 입술들이십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언어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웃을 향해서 가고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은 썼는데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세상의 언어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내가 던져진 언어들이 세상의 논리 닮아서 가는 곳마다 분쟁과 파괴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저 사람 저 말 하는 거 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평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거죠. 예레미야가 해야 할 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행동이 이거죠.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그리고 세우며 심는 일입니다. 세우며 심기 위해서 먼저 앞서야 되는 행동이 있네요.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좀 세우는 일 많이 하시지, 뽑는 일, 허무는 일, 멸망시키는 일, 파괴하는 일, 이걸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속뜻을 좀 헤아려 보려면 이 말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그릇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살리겠다고 말을 했다가도 불순종하면 재앙 내리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네가 얘기할지라도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까지 내가 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뽑아야 될 것, 허물어야 될 것, 파괴해야 될 것, 멸망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려주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오늘 우리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뽑아지고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전제됩니다. 선행됩니다. 앞서갑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그러하셨죠. 네 고향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익숙한 것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버려야 될 것, 뽑아야 될 것, 허물어야 될 것, 그거 다 던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난다는 것, 버린다는 것 아무래도 좀 서운하지요. 익숙한 것 떠나 낯선 것을 향해서 돌아선다는 것 불안합니다. 집안 정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묵은 짐 정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짐의 양도 양인데 다 집마다 사연이 있어요. 요건 요때 내가 얻은 거고 요건 요때 받은 거고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버려줘야지만 버립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나만이 아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 떠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쉬움,
뭐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과거와 추억의 미련에만 머물러 있다면 변화와 새로움과 성장은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솎아낸다는 말 아시죠? 우리 가운데 가르텐에서 농사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흔히들 상추 솎아낸다는 말 합니다. 잘 자라고 있는 놈인데 솎아냅니다. 많이 솎아내기가 좀 그러니까 조금 나 오늘 반찬할 만큼만 조금만 솎아내면 그놈 잎이 더 무성해지고 잘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군요. 솎아낸다. 작물 재배할 때 촘촘히 나 있는 것들 뽑아내서 좀 헐겁게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낀답시고 미련이 남아서 그대로 두면 금세 자리가 좁아서 잘 못 자랍니다. 솎아내는 것, 뽑아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크게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추의 얘기를 나한테 적용시켜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솎아내고 싶으신 것 없을까요? 그거 좀 솎아내야 될 텐데 그거 그렇게 갖고 있으려고 그러냐? 내가 좀 솎아내주고 싶구만. 너 더 잘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게 네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해우소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사찰에 가면 해우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심을 푸는 곳이란 말입니다. 뒷간, 변소, 화장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 안에 배설해야 될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답답하죠. 몸이 불편합니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거를 다 털어내는 것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거기가 해우소랍니다. 걱정 우, 풀어낼 해, 걱정을 푸는 곳. 내 안에 가득 찬 노폐물을 버리면서 아이고 아깝다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건 버려야 될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있는데 내게 이루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거꾸로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대소변으로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젠 돌아보기도 싫어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의 인생관이고 변화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해우해야 될 곳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쏟아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대소변도 사람 몸도 걸러내야지, 뽑아내야지 새로운 음식이 들어가고 양분이 들어가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멈춥니다. 큰 병으로 갑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네 짐을 나한테 내려놓아라. 주님한테는 좀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나한테 와서 다 쏟아내라. 다 풀어라. 내가 너희 해우소가 되어주겠다. 사실 그분은 그거 다 감당하면서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가 매달리는 그곳. 세상에 가장 더럽고 흉측한 악을 다 온몸 안으로 끌어안으시면서 가신 그곳이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인류의 해우소였습니다. 세상의 악은, 세상의 채증은 거기서 풀어졌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좀 건설적인 것보다 좀 파괴적인 단어가 2배가 더 많아요.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그리고 세우며 심겠다. 우리 안에 뽑아내야 될 그런 것들이 건강한 것보다 더 그만큼 많다. 그런 말씀으로도 들려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가 만일 세상 살면서 세우며 심는 일을 하면 너 안에 가라지처럼 붙어있는, 쓴뿌리처럼 붙어있는 것들 내가 2배 이상으로
없애주겠다.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심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면 내 안에서 뽑아내야 될 것, 허물어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들 그 이상으로,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해주시겠다고. 네가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늘에서 2배, 3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우리 안에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해야 될 것들, 그런 그림자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 어떤 특별한 예언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자질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예언자의 품성과 그의 인격에 대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부르시는 분, 내가 너를 세웠다. 어리지만, 말도 할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분, 그분이 하시던 대담한 일의 방식. 내가 말하겠다. 쉿. 내 말을 너 입에 맡긴다. 뽑아라, 허물어라, 멸망시켜라, 파괴해라, 없애야 할 것 없애라. 그래야 그 자리에 움이 돋고 속가는 그 자리에 더 먹거리가 풍성해질 것이다. 버려라, 해우해라. 그 자리에 어제 우리 잠시 내린 단비처럼 몇십 분 정도 비가 왔는데 밤새 내내 서늘하더군요.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는, 뽑고 허물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들, 마치 충치처럼 말입니다. 뽑아야 될 것이죠. 뽑고 나면 아까운 이빨이긴 했지만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게 다른 이빨까지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세우며 심는 일, 무덥지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세상에 세우셨는데, 당신의 말씀을 우리 한인교회 입술에 담아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더위에 지친 사람들, 시원한 샘물 같은 그런 이야기와 그런 삶의 모습을 교회로부터 보면서 세상에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이 시대 예레미야로 또 세우십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귀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문이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세상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뽑음의 역사와 세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같게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일.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아버지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발걸음 나의 모든 주가 발걸음 하시나니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소리를 내세요.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한 걸음